울음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울음신앙. 사울에게 쫓겨 오랜 생활 방랑하던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마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 없는 서름을 겪은 사람은 알겠지만 집 하나 생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방랑하던 다윗의 일행들도 비록 자기네 땅은 아니지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하나 얻어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랑의 서름 끝에 얻은 마을인지라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의 그 시글락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불가피한 문제로 이제 원정을 떠난 뒤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검게 그을린 폐허만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소리 가득했던 그 마을 광장에는 핏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아말렉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 앞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 이 남자들 아닙니까? 대장부들 아닙니까? 근데 그 대장부들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시글락의 폐허에 이 남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냐 하면은 4절 말씀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저절로 끝인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울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울음이 멈춘 정도로 엉엉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탄식하고 애절하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여길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생 최악이라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기도,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인생 최악의 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울음이죠. 우는 거죠. 울음은 슬픔의 표출이고 울음은 아픔의 호소이고 울음은 나의 한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죠. 사실 울지 않는 사람은 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인간성의 일부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정서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이에요. 신앙은 이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 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나 제가 전도사 생활 때에는 이 중직 정도의 사람이 장례를 당하면 울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불분율처럼 이렇게 팽배해져 있어요. 대체 그 뭐가 슬퍼서 예수 믿고 천당 가셨는데 다 우리가 함께 만날 건데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엉엉 우냐고, 왜 본이 되지 못하냐고 라고 하면서 암암리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울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묘한 압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것과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 우는 게 신앙이 깊은 것이고 우는 게 신앙이 낮은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과 신앙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는 사람은 신앙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정상의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증명이 되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는 사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었다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신앙인이었음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울음을 꾹 삼키고 고난의 문제를 꾹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온 많은 우는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같이 울었다고죠. 요셉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요셉이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배신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혈육 베냐민 동생을 만났을 때 안고 엉엉 울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꿈의 사람입니까?
그 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 핍박하고 모략하고 그리고 자기를 잊어버릴 때조차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어서 울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족들을 만났을 땐 엉엉 울더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병으로 죽게 된 나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엉엉 울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울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베드로도 우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통곡하여 탄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회가 돼가지고 너무 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을 읽어보면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밤낮 너희를 위하여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밤낮 교회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눈물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울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가 울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내 친구 나사로야고 울었다는 거죠. 믿음 없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울지 마, 나사로는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가슴 치며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또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근데 그 다음에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예수가 안 울었을까? 예수님의 아기 예수가 안 울었을까요? 너무 예수님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 취급을 한 거죠. 분명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아기였을 땐 울어요, 안 울어요? 울었죠. 젖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우셨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과장된 찬송이죠. 울지 않는 아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은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죠. 예수님은 죄악을 보면서만 우셨던 것이 아니죠. 인간의 감성으로 최악을 견디시고 버티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웁니까? 울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가슴 치고 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악의 고난에 처해서 엉엉엉엉 울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간접적인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 고난 중에 내가 살아있어요. 나 죽지 않았으니까, 나 살아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무언의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 줄 아는 사람이 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리 보네포의 옥중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표현한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체휼, 공감하셨다, 느끼셨다, 그리고 당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한 고난을 그대로 겪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봤거든요. 울어보셨거든요. 그 울음의 그 비탄이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묻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느끼셨고 체험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는 자들을
뭐라 말씀하지 않고 오는 자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동감하는 사람이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눈물의 아버지라는 거죠. 울실 줄 아는 아버지라는 거죠. 자녀의 고통을 보며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신 거죠. 당해서 슬프고 또 지켜봐서 슬픈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 고난 때문에 슬퍼 울어요. 근데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고난 당한 사람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아파서 울고 그가 아파서 우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가 아파서 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내 옆에 사람이 아프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난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임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면 상상 임신한대. 나는 그거 한번 겪고 싶은데 이제 때가 지나버렸어요. 때가 지나버렸어요.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내 몸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가 나를 위한 눈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를 위한 눈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다윗의 600명의 용장이 함께 울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떤 부분을 발견하냐면 이들은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들이 왜 똑같이 울고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지금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하나가 될 때 벌어지는 현상은 뭐냐? 우리 안에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하나됨이죠. 신앙의 하나됨. 우리가 동떨어져서 기쁘지 않고 동떨어져서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슬프고 우리가 함께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당하는 기쁨은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인 것이고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어서 죄의 탄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시편 30편 5절 말씀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항상 우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음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1년 365일이 될 때는 뭐예요?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울려고 해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울음은 내가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치게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막 울어. 막 울어. 왜? 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울음을 그치는 거죠. 마치 다윗과 600명의 일행들이 이 당한 현실 앞에 엉엉 울었지만 끝내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족들을 품으로 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어서 품으로 안고 눈물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되고 회후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긴 울되 우리 삶에서 멈춤 신호를 또 보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 고대 왕들은 눈물병을 갖고 있었어요. 요만한. 그래서 눈물 흘리면은 그 담아도 이렇게 담아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백성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 뭐 이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세요. 눈물로 이만한 병 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눈물병을
가득 채울 정도로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오늘 시글락에서 울음이고, 또 하나 침상이 썩도록 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밧세바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죠. 근데 죽기 직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 침상이 썩도록, 침대가 썩도록, 참 눈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달아놓은 거죠.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그 자녀를 걷어가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그쳤더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거구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데려가셨다? 그럼 이것은 끝이야. 눈물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는 때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계속 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멈춤 신호에 또한 민감해야 돼요. 지금 울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도 감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울고 있다가 내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을 나가지 못하고 등한시하고 무기력해지면 안 되지. 그래, 일주일 울었으면 좋다. 이제 나 툴툴 털고 회사 나가야지. 그죠? 울음과 멈춤 신호가 아주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눈물을 통해서 내 고통들을 유감없이 표현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함에 대한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내 삶의 카타르시스가 조금이라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 울음을 통하여서 함께 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 울자라고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아말렉을 쫓아가자, 이거죠. 다윗이 그의 600명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자. 하루 동안 울었으면 됐어. 이제 저들을 쫓아가자. 여러분 삶의 울음 뒤에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멈춤 실현을 내려야 돼요. 이제 그만 멈추고 삶의 현장에 나가자. 한번 부딪혀 보자.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오늘 이 철학 때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한 방울이라도 눈물이 내리면 영혼의 눈물병에 딱 담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이만큼 슬퍼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얘기합니다. 안다. 네 슬픈 거 안다.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 음성이 들리면 주저하지 마시고 칼차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